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자기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주목을 받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자기와 비교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요한과 같이 유명인이 감히 가까이 가서 신발끈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잘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또 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증언이 어디에 있어요? 다 생각하기를 내가 잘되고 너는 잘못돼야지. 이런 생각을 암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증언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 푸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대받는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잘 증언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은 29절의 본문을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서 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선생으로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는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간 머무셨고, 이제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에 의해서 내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종덕이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시다.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바른 올바른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죄를 대신 그 죄값으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도 그리할 수 없고, 내 형제도 그리할 수 없고, 내 자녀들도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도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돈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께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몰려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증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받은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마디도 못하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여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사실을 친히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은 성령을 볼 수는 없었으나 성령의 표징이요 표상인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증언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요한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였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증언입니까? 그 다음에 43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베시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기한 이야기를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이 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앞으로 몇 년이나 살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물건을 선전을 합니다. 서울의 큰 시장에 가보면 장사들이 몇 개 국어를 보통 합니다. 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 말을 배워서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건을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말할 때에 말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말을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권능 있는 증언을 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겠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힘이 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 실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렇게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말 뭐 들을 거 있겠어? 이렇게 흘려 듣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내 물건을 선전해서 얼마치를 팔아서 얼마의 소득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
그 인생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 대한 최고의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간절한 바람이 있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히 증언되어지고 내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 동안에도 많은 쓸데없는 말들을 뱉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죄를 친히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에 화자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증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실어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